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특권을 받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8장 39절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의 본문인 9장 1절에서 5절, 이 신득이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서 불신이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한 비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과 계시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무지와 오류에 빠져서 유언한 구원의 길이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으니 바울로서는 극심한 심령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의 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알기 원한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언뜻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신을 핍박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와도 같은 그들이 멸망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거나 통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원수이지만 복음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를 미워했지만 죄인들은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를 경계하고 악한 일을 피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죄인들까지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침과 동시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바로 전 장인 8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8장 37절에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8장에서의 기쁨과 감격이 9장에 들어와서는 슬픔과 탄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1, 2절을 보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이 슬픔과 탄식은 갑작스럽게 떠오른 불안함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바울의 마음속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근심과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슬픔이 적절히 공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기쁨에만 집중하여 자신의 구원만을 주장하며 그것으로 인해 기쁨만을 누려서도 안 되며, 반대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고민과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야 하며, 또 그들을 위한 탄식과 슬픔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1, 2절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지만 그에게는 같은 민족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원칙으로 삼을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 우리와 한 민족인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같은 민족인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같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때, 우리가 같은 민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 고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1, 2, 3절에 이어지는 4, 5절에서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진 특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과 예배, 약속과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누린 특권은 이 세상의 어떤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매우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특권을 귀중히 여기고 이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특권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까지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 짓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음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빠르게 복음이 퍼지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들고 예배의 자리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부어 주셨지만 우리 개개인의 신앙은 그 특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금씩 굳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생생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익숙해진 신앙생활에 기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끝없이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특권을 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사랑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려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의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 주변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함으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넘쳐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부흥하는 독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